안녕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비유 중 하나죠. 근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나는 세상의 소금인가?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오래된 구절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와, 이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한테 정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말씀은요,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야, 너희 소금이 좀 되어봐.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라고 그냥 선언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세상의 소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그 유명한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이야기요. 바로 그런 내면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긍정적이고 또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라는 거죠. 결국 뭐냐? 우리의 성품 자체가 영향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소금하면 여러 역할이 떠오르죠. 맛도 내고. 근데 이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뭘까요? 바로 방부제 역할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이죠. 근데 왜 세상에 방부제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소금의 역할이 더 분명해져요. 도대체 세상이 어떤 상태이길래 굳이 뭔가를 보존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진단하는 세상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썩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여름날 밖에 꺼내놓은 고기처럼 말이죠. 실제로 성경을 보면 노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처럼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도덕적인 타락, 부패를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누군가가 방부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 어때요? 되게 작아 보이죠? 근데 이 작은 숫자에 어마어마한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닷물의 염분을 평균적으로 약 3%라고 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 단 3%의 소금이 나머지 97%의 어마어마한 물, 즉 거대한 바다 전체가 썩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소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강력한 비유 아닌가요?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방부제 역할 알겠어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그 전략이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지만 다른 가치를 지키며 살라는 거죠. 이걸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구별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아까 말했던 팔복 같은 그런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머물면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침투예요. 그렇게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든 영역, 정치, 언론, 교육, 문화, 어디든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진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와, 표현이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걸음으로도 쓸데가 없다는 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뜻이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의 결과는 이 세 가지 끔찍한 연쇄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쓸모없어짐. 소금인데 짜지 않으니 당연히 목적을 잃죠. 둘째, 버림받음.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짓밟힘. 밖에 버려졌으니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영향력을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 즉 영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의 실패 차원을 넘어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아름다운 우화 하나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바로 소금 인형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인형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다를 본 거예요. 그 끝없는 푸르름과 광활함에 그만 마음을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너무나 궁금해졌습니다. 바다야, 넌 도대체 어떤 존재니? 그러자 바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싶다면 나를 만져야 해. 내 안으로 들어와야만 나를 알 수 있단다. 소금 인형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바다에 발을 살짝 담궜어요. 그러자 발끝부터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조금 두려웠지만 바다를 알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인형은 마침내 자신의 온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인형의 형체는 점점 사라져갔지만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온전히 내어주는 그 순간, 인형은 비로소 바다와 하나가 되어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금 인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형이 녹아든 바로 그 바다가 인형의 마지막 외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 바다다. 소금 인형은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바다라는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었죠. 어쩌면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는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깊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무엇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녹여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